오늘 오후 예배는 40일 집중 헌신 예배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감남산 기도회를 지금 27번째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거는 우리가 계속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해 나오고 있는 건데, 이번 27번째 집중은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40일 동안 진행합니다. 네, 40일 집중 이거를 뭘 감남산 기도회를 27번이나 계속 해 나가느냐, 왜 하느냐, 그걸 하는가가 먼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감남산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강단을 우리 지금 교회에서 실현하는 겁니다. 그대로 이렇게 인도받자 그건 겁니다. 사실상 제자들이 변화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변하게 된 계기가 있거든요. 그 시작점이 어디에 있느냐? 사도행전 1장 3절 감남산 40일을 거치고 난 다음부터였습니다.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만 마지막 사도 요한만 이렇게 자연사를 했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잡혀가셨잖아요.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옷을 다 벗어놓고 그냥 나체로 도망갔던 사람도 있고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러는데, 그 앞에 보면 예수를 저주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 저주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거 베드로 비꼬는 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제자들이 실제로 변화됐던 그 시작점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나타났습니다. 40일 동안 한다는 말은 말씀이 임하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변하려면 40일 막 집중을 했더니 변했다, 그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40일을 거치면서 뭐가 우리에게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일이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일을 했더니만, 뭔가 하나님께 집중을 했더니만 우리는 변하겠구나, 그걸 기대하잖아요. 근데 그 근본 원리로 들어가 보면 40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변합니다. 이 말씀이 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셔야지만 변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가지는 시간표를 갖자는 겁니다. 성경에 40일의 의미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전승에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 읽어보면 딱 뭐 이렇게 한 시간표에 그게 일어난 일 같잖아요. 근데 전승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봤을 때, 그 당시 그 기록에 보면 한 40일 동안 거기서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전승된 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십계명을 받았던 거,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십계명을 받을 때도 40일간 하나님과 대면하여 받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율법의 가장 근본이 되는 그런 기초적인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써서 주신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번 주에 봤던 엘리야도 호렙산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신 음식을 먹고 40주 40야 40일을 그렇게 갔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40일 동안 정탐을 했어요. 정탐한 기간도 40일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 있지 않습니까? 비가 쏟아진 그 날도 계산을 해보면 40일이에요.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로 가가지고, 아수리죠, 니느웨의 수도인, 아수리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40일이 지나고 나면 너희에게 재앙이 올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말을 다 종합을 해보면 한 개인이나, 그리고 개인뿐만 아니라 한 시대나 나라가 변하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주어진 날짜가 40일이에요. 그런 의미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40일 동안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 이 40일을 굉장히 많이 반복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한 사람과 한 개인과 한 나라를 변화시켰던 그 시간표가 누구에게 임하도록 우리가 계속 이걸 하는 겁니까? 감람산 기도에 계속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교회 개척되고 나면서부터 계속 했기 때문에 또 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나를 변화시키는 게 나를 바꾸라고 말씀은 받았지만 절대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가능은 성령의 역사로만 내게 임하잖아요. 근데 그 절대 가능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 바탕 상황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시간표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0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을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쉽게 해야 돼요. 어렵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밀어붙이질 않았어요. 근데 이번만큼은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그 세계 선교대회 때 유 목사님이 돌아가시거든요. 여러분 감람산 합숙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와가지고 우리 금토 그 시간 되길래 그때 제1회 감람산 합숙을 해서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그걸 했던 거고, 그리고 잠깐 또 현장도 돌아보고 그랬던 거고,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사실로 우리 현장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삶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이번에는 40일 집중 조금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프로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해야 돼요. 3 오늘만 계속 해나가세요. 그거 찍어서 올리고 그 하다 보고 그렇게 하고. 저는 그 유 목사님 맨날 기도 수첩 쓰라 그러는데 제가 문구 덕후거든요. 일본 가면 다른 데는 다 눈에 안 들어오는데 일본 문구 잘 만드는 거 아날로그에서는 세계 최고입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회사들만 돌아다거든요. 그래서 도쿄에도 뭐 이토야 그리고 오사카나 다른 데 가더라도 문구 전문점 이렇게 막 딱 가고 그러는데 펜 글씨는 잘 못 쓰는데 일단 펜은 좋은 거 사고 싶고 그 펜과 함께 궁합이 맞는 그 노트가 있거든요. 모르시겠지만 근데 옛날 유 목사님이 기도수첩을 만들라 그럴 때 양복 포켓에 들어가는 사이즈로 만들라고 여러 번 말을 했어요. 내가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그 다음에 주고 담으시더라고. 근데 써보면 조그만 이런 노트 있잖아요. 이렇게 접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제일 편해요. 그 우리 그 예전에 좋은 생각이나 이런 거 지금은 좀 크게 나오는데 짧게 조그맣게 나왔던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건데 하여튼요. 종이를 써보면 만년필을 못 써요 일단. 난 만년필 쓰고 싶은데. 그리고 일단 뭐 펜 아니면 연필 아니면 일단 이상한 펜으로 써야 돼. 그래서 난 영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이어리를 하나 사서 그리고 그 1년치가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간 얇은 다이어리 있거든요. 일본에서 만든 거. 그래서 그거에다 계속 써왔는데 어차피 저는 사모누를 교회 방에 올리는 그 뭐 기도 카드로 하면서 계속 하니까 특별히 적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부터 다시 적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적어요. 사모누에서도요. 뭐 기도 전도는 빼먹어도 괜찮아요. 오늘 말씀만 적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쉽게 하세요. 쉽게 하세요. 뭐 안 되는 거 복잡하게 만들려서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딱 쉽게 하세요. 그러니까 찍어서 올린다는 거는 꼭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내가 밀어붙이기 위해서 그거를 밀어붙인 거지. 쉽게 하세요. 쉽게 해야 돼요. 쉽게 해야지 지속되고 지속돼야지만 나한테 효과가 옵니다. 아무리 잘해도 하다가 말아버리면 아무 효과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들다가 안 해버리면 그 건물 요즘 빈 흉물 된 거 많지 않습니까? 잘 올라가다가 안 만들잖아요. 되게 흉물돼요. 그래서 쉽게 시작하시라. 근데 이 3오늘이 왜 그걸 하느냐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 역사 지금도 쉬지 않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 삶에 가장 잘 현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단어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계속 듣고 내가 생각하고 찾아내고 그러잖아요. 어느 순간 나에게 변화되어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찌 될지 몰라요. 그리고 뭔가 내가 나를 바꿀 수 없었던 게 가능해지고 사람이 막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제 우리 신학원 강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베트남 이렇게 랩런트 초청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에서 다 헌금해서 다 후원하고 초청하죠. 그러니까 옆에서 어떤 목사님이 듣더니만 유 목사님은 본투비 부자 같아 이러더라고요. 유 목사님 집안에는 되게 돈이 많은가 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인대요. 제가 그래서 찌들리게는 안 보이냐 그러니까 아니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잘 봐줘서 감사하다. 내가 원래 그러진 않은 건데 그러지 않은 사람인데 막 그러면서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고 그랬는데 그 예전에는 그렇게 하려 그래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려 그래도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자꾸 임하고 제가 그 응답을 따라가려 그러고 그리고 실제로 그거 집중 조금만 했는데 하나님이 베트남으로 문을 여셨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제가 좀 모자라 가지고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아 가지고 상처 부분들 좀 드린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수준 그다음에 우리가 있는 수준 그것 따라 일 만드시지 않고 우리한테 주신 말씀 따라 성취를 해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는 것이 그거 누리는 것이 성삼위 역사를 내 현실에서 가장 잘 누리는 게 사모늘이다. 그리고 이거를 계속 찾아야 되면 편안하게 찾아야죠. 그리고 이게 힘돼야죠. 그리고 쉬워야죠. 그게 찾는 거다. 그래서 혹시 그 관찰자로 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도 그냥 보기만 하세요. 괜찮아요. 계속 그렇게 보기만 하시면 어느 순간에 보면 나도 찾아지게 돼 있어요. 그거 무섭습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산문을 찾고 있고 자연스럽게 문제 오면 하나님의 계획 찾고 있고 그거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다가 종교인들 만나서 종교인들에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렇죠.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아이고야 저걸 어떻게 그럴까 살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건 지역을 비하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저는 전라도에서 타고 나고 자랐기 때문에 되게 음식이 풍부한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저기 경상도의 어느 지역을 갔는데 배고파서 이제 다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뭐 밥을 한번 먹고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국밥을 먹었거든요. 내가 태어나서 그렇게 맛없는 음식 김치가 어쩌면 그럴 수 있지? 나 진짜 살다 그런 걸 처음 먹어봤어요. 뭐 지금은 가서 먹으면 좀 괜찮은데 그때는 너무 막 충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은 이런 걸 먹고 사는구나. 너무 그 어린 나이에 너무 충격이더라고요. 답답하더라고요. 그렇죠. 원래 좋은 걸 이렇게 우리가 누리고 살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세계복음화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감람산 기도회를 그것 때문에 한다. 이거를 우리가 누리고 체험을 해야지 뭐가 보이냐면 나를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게 주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 못하는데 나를 어떻게 벗어나요? 육신 세계를 어떻게 벗어나요? 늘 그게 좋은데 늘 그게 뭔가 이렇게 대단해 보이는데 선악과도 지금 먹으라 그러면 좋다고 따먹을 사람 많을 겁니다. 옛날 하와를 욕할 게 아니에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걸 먹었겠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여자가 그렇게 보였으면 남자는 더 좋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막. 어쨌든 40일 체험 이렇게 응답을 받아야지 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것을 보게 돼 있습니다. 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가 됩니까? 무응답이 계속이 됩니까? 나를 못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를 못 벗어났다는 것은 육신 세계 땅의 것을 못 벗어났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그걸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벗어난 거예요. 지금 답답한 상황이잖아요.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가 가택연금 당하고 있을 때예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셋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로마에서 온 사람들 영접하고 이렇게 복음운동, 말씀운동을 펼쳤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거기에서 쓴 서신이 뭐냐면 에베소서예요. 그러면은 답답하다고 힘들다고 내용을 표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가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이 된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이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지금 계속 찬송하고 있습니다. 뭘 본 사람이잖아요. 답답한 자기 현실만 보인 게 아니고 뭔가 다른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게 주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자기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비참하다고 안 보였어요. 사람들이 지금 nobody nothing,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것도 없으면 비참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걸 비참하다고 봐지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최고 기회를 만났다고 그렇게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이 보이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셨다. 그래서 그 기쁘신 대로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내가 잘해서 그 보답으로 되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작정하고 그 계획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러면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께 먼저 찾아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신령한 비밀을 알도록 역사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셨다. 7절에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도록 하셨다. 지혜 총명 넘치게 하셨다.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 우리에게 아무도 모르는 것, 아무도 알 수 없는 것, 그걸 알려주셨어요. 누가 창세기 3장 문제를 우리의 문제의 해결 원인이라고 말해줬습니까? 교회 몇십 년을 당해도 그 창세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주는데 그거를 못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제가 복음 제대로 알기 전에도 전도 활동 많이 다녔거든요. 가서 뭐라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냐면 기독교가 가장 과학적이야. 그 걔들이 다 인정을 했어요. 왜냐 제가 반장이었으니까. 제가 시골에서는 반장하면 권력 대단하거든요. 어쨌든 제가 반장이었으니까 제가 그렇게 말을 하면 애들이 반박을 못해요. 왜냐하면 또 쟤 와가지고 잘난 소리 했었나 이렇게 애들이 듣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야 될 것 같았는데 내 마음속에 또 확신이 없어요. 아니면 어떡하지? 혹시 만약에 아니면 어떡하지? 말한 반박이 없더라고. 근데 내가 막 말하면 막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막 하나님 맞아 믿어야 돼 막 이러니까 애들이 반박은 못했지만 쟤 진짜 성격 더러운데 참아주죠 막 이러고 이랬을 거야. 그런데 믿어야 되는 이유, 정확히 말하면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 창세기 3장 그것 때문이잖아요. 그거 해결책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잖아요. 너무나 간단하게 복음을 말해주는데 제 삶을 완전히 생을 바꿔놓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축복을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구원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전도 우리가 그거 할 수 있습니까?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줄 수 없는 응답. 쉽게 말해서 치유하고 서밋 만들어주는 거. 그거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걸 보고 신령한 비밀이라 그러죠. 그 어디에서도 알려줄 수 없고 할 수 없고 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게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 아니면 어디에서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체험되지 않으면 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바꿔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을 가지는 게 40일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랩런트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랬어요. 가장 인생에 성공한 게 뭐냐 물었어요. 멀뚱멀뚱 쳐다보더라고요. 하나님 자녀 된 거지. 뭐 어렵게 생각해. 가장 성공이 뭡니까? 하나님 자녀 된 거죠. 인정이 돼야 됩니다. 가장 축복을 받은 게 뭡니까? 하나님 자녀 된 거죠. 우리가
사업도 잘했고 공부도 잘했고 결혼도 잘했고 돈도 잘 벌고 일도 잘하고 스마트하고 센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마귀 자녀지요. 간단하게. 무슨 흑백 논리입니까? 그러겠지만 영적인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빛과 어둠. 왜 그러느냐? 만약 세네 개 있잖아요. 복잡해서 안 돼요. 안 그래도 복잡한 거 싫어해가지고 이렇게 막 저기에 막 이렇게 막 좌냐 우냐 그래가지고 따지면서 이렇게 막 흑백 논리로 딱 따지는 사람들 많은데 만약 세네 개 돼버린다 난리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간단하게 지식 없는 사람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튼요, 우리는 하늘의 것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 내용을 하나님이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PPT를 한번 다 넘겨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하늘의 것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예배입니다. 하늘의 것을 듣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뭔가 많은 것을 해서 하나님이 누구누구야 이렇게 들려주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자리에 말씀 선포자를 세우시고 그 말씀 선포자에게 감동하셔서 하늘의 것을 들려주십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존재가 하늘의 것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어디 가서 하늘의 것을 듣겠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하늘의 것을 내 삶의 리듬처럼 가지고 내 일상으로 가져와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도 아침 나판 3집중만 하시면 돼요. 아침에 나를 회복하고 낮에 만남을 축복으로 만들고 저녁에는 미래를 정복하고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하늘의 것을 누리고 있으면 꼭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생깁니다. 그거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그게 전도선교입니다. 내가 하늘의 것을 듣고 누리고 있으면 같이 누릴 사람이 붙어진다니까요. 유유상종이에요. 유유상종이라니까. 끼리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무슨 남편 그러면 그 뭐죠 그게 부창부수라고 그러죠. 그건 좀 비하하는 말이기도 한데 어쨌든 같이 만나게 돼 있어요. 내가 어쩌다가 저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나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나를 봐야 됩니다. 혹시나 싸울 일이 생기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나를 더 돌아봐야 돼요. 아, 내 상태가 저렇게 파리들이 꼬일 만한 영적인 상태인갑다, 정신 상태인갑다 봐야 됩니다. 내가 힘이 있고 그러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막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 예배, 기도, 전도, 선교로 요 하늘의 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감람산 기도에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 하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변화시켜서 세계복음화로 쓰였던 그 축복을 나에게도 주길 원하신다는 거. 그 응답을 붙잡고 응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람산 기도회로 27번째로 인도받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의 그 40일 강단이 내게 그대로 실현되는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 개인과 우리 가문과 가정과 우리 지역과 시대가 변환되는 살아나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찬송할 수밖에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래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감람산 40일의 축복을 실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다 함께 모든 전도 제자들 위해 특히 우리 랩런트들 위해 그리고 베트남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